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후반부 말씀들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왕국 백성들의 가치관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에서는 먼저 금식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부르짖고 호소할 일이 있을 때 먹는 것을 끊고 오로지 기도에만 매어 달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밥만 굶는 것을 금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금식에는 항상 기도가 따라다닙니다. 자, 금식 기도의 효능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유대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또한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억울한 그런 사연이 있거나 자기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올 때에도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금식을 하는 근본 동기, 태도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를 세우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면 그런 금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금식의 본래 목적인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가 금식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슬픈 기색을 합니다. 그리고 얼굴도 좀 더 초췌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금식을 할 때는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춥니다. 머리에 재를 뿌립니다. 그리고 눈물로 울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금식의 태도가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금식을 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보상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국의 백성이 된 자는 어떻게 금식을 할 것인가? 17절과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깔끔하고 단정한 그리고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나 금식합네 하고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나 둘 사이에 그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금식하는지 금식하지 않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금식에 대한 태도에 이어서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19절에서 21절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보물 가운데에는 금, 은, 보석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무슨 토지 문서라든지 차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물 창고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만약 땅에 있는 창고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면 이 종이로 된 문서라든지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떤 지폐나 차용증이나 이런 것들은 좀이 먹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닳게 만들고 구멍을 뚫어버립니다. 또한 그 당시 동전은 대부분 구리를 가지고 주조해서 만듭니다. 구리는 오랫동안 닦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면요 시퍼렇게 거의 초록빛으로 동록이 쓸게 됩니다. 부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고는 땅에 있는 창고는
뚫리기가 쉽습니다. 도둑들이 창고에 구멍을 뚫고 훔쳐가는 일도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창고는 안전하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에 쌓아둘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하늘로 어떻게 송금을 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돈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저승길 노잣돈 하라고 죽은 사람 입에다가 돈을 물려주곤 했습니다. 그 물려주면은 그 사람이 저승 갈 때 노잣돈으로 가져갑니까? 못 가져갑니다. 몸하고 입에 물려있는 동전은 그대로 땅에 묻힙니다. 묻히거나 아니면 장례 치르는 사람이 빼가거나 그러겠죠. 낙원에는 우리의 혼이 들어갑니다. 이 땅에 있는 그런 재물들, 죽고 나면은 자기가 전혀 쓸 수 없는 재물이 됩니다. 살아생전 자기 자신의 이 유한한 몸을 위해서는 많이들 투자를 하지만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투자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줘라. 뼈만 앙상하게 남은 이 손으로 기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가 되기 전에 먼저 보물을 하늘에 보내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림으로써 그 재물이 보다 더 가치 있는 일에, 영원한 일에, 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이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혹은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연보, 구제 헌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창고에 저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장부에 달아두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헛된 것이나 곧 사라질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영원한 곳에, 가치 있는 곳에 재물을 투자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단 그렇게 자기 보물을 드리면 보물이 어디 가야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마음도 보물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재물을 가지고 주식에다가 투자를 했다면, 주식 증권에다 투자했다면 날마다 나스닥 지수, 코스닥, 코스피 지수 보면서 주가가 올랐나 내렸나, 내가 산 종목이 오르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신경 쓰면서 지켜보게 될 겁니다.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됩니다. 적금 붓고 계시는 분요, 종종 통장 찍어가지고 확인해 봅니다. 36번 가운데 지금 몇 회차까지 불입했다. 원리금 얼마가 모였다. 이자가 얼마 붙었다. 수시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기 돈 투자한 곳에 잘 되나 안 되나 자꾸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일에다가 투자를 한 사람은 돈도 거기 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거기 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 하늘에 투자한 사람은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진짜 정말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하루 24시간 중에 시간을 어디에다 쓰는지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세속적인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교제와 말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걸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 우선순위가 드러납니다. 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사용하는 돈 대부분이 먹는 거에 가 있는 수도 있습니다. 돈 대부분이 친구들 만나가지고 어울리고 향락을 즐기는 그런 일에 쓸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주님께 얼마를 드리는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비중을 드리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가 있는지, 그 사람의 보물창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려면, 저 위에 있는 하늘에 가 있으려면 우리의 시간과 돈도 역시
하나님께로 하늘에 가 있어야 옳습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회개를 하려면 주머니가 회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시간하고 돈은 엉뚱한 데 쓰고 있는데 말로만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헌신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그 결과로 시간 사용과 돈 사용도 자연히 성경의 원리를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22절과 23절에서 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눈이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등불의 역할을 합니다. 만약 깜깜한 밤에 등불이 없다면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지금 여기 환하게 불을 켜놨죠? 이 불 다 끄고 순간적으로 불 다 끄고 깜깜해졌는데 이 계단 내려가다 보면요. 발 헛디딜 그런 위험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걸 실족한다고 합니다. 헛짚어가지고 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밝은 빛이 있어야 사람이 장애물에 거쳐서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앞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서 눈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만약 눈이 단일하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한다고 했습니다. 눈이 단일하다는 건요, 눈이 두 개인데 눈이 하나만 남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선 초점이 바로 모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이 두 눈에 시선이 초점이 안 모이고 초점이 서로 어긋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망막에 영상이 두 개, 세 개로 겹쳐 보이게 됩니다. 이상이 있는 거죠. 시선과 초점이 하나로 모여야 됩니다. 누구에게로 모여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시선이 단일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왼쪽 눈은 주님을 향하고 있고 오른쪽 눈으로 세상을 곁눈질 한다든지, 오른쪽 눈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왼쪽 눈으로 죄악된 세상을 동경한다든지, 이거는 단일한 눈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실족하게 됩니다.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가운데에서 안목의 정욕은 눈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눈이 악하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눈이 악하면 밝은 것, 거룩한 것을 보지 못하고 어두운 것, 죄악된 것을 보게 됩니다. 유혹을 받아서 죄로 향하게 됩니다. 눈 그 자체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함께 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자, 음욕이 어디서 옵니까? 머릿속 상상으로 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형제의 눈에서 티는 찼지만 자기 눈에 박힌 이 대들보는 생각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을 똑바로 뜨지 못하면 남의 결점은 잘 찾아내는데 자기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등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눈을 잘 관리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두 가지 다 주인으로 섬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두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맘몬입니다. 맘몬이라는 것은 재물을 의인화시켜서 말한 것입니다. 재물 혹은 재물의 신을 맘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금주의, 물질 숭배를 맘모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맘몬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맘몬은 단순한 돈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곧
돈이 주인 행세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돈이 사람의 섬김을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돈이 사람에게 유혹을 심어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악한 영이 재물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사람을 속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한 주인을 미워하거나 다른 주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한 주인을 떠받들거나 다른 주인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맘몬은 결코 나란히 같이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주인을 선택해야 됩니다. 올바른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재물은 무엇이냐? 재물은 종으로 부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로서 재물을 종으로 사용해야지 재물이 주인이 되고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쓰고 입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부터 본문 34절까지 내용이 모두 그런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게 되는 염려가 있습니다. 주로 무엇을 위해 사람들이 염려하느냐?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25절에서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 생명을 위해서는 마셔야 됩니다. 하지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염려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내 생명이 온전히 보존되고 있는가? 내가 풍성한 생명을,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먹고 마시는 것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희생물로 드리라고 하셨고 우리 몸을 하나님의 도구,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몸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몸을 치장하는 데 사용하는 입는 옷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염려해야 될 것은 옷장에 옷이 이렇게 많은데 입을 게 하나도 없네, 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입고 가야 될까,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자기 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깨끗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쏟는 건 필요합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가?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생명이 소중하냐, 음식이 소중하냐, 몸이 소중하냐, 옷이 소중하냐.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하고 몸입니다. 먹는 거는 이게 뭘 먹을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조금 굶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옷은 조금 허름한 거 입어도 괜찮습니다. 생명 붙어 있고 몸이 건강하면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왕국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왕국이 올 것을 고대하는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이 왕국을 거절했죠. 왕국이 연기되어 있습니다. 그 왕국이 언제 옵니까? 예수님 재림 때에 천년왕국이 세워집니다. 지상왕국이죠. 그 천년왕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란기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그 환란기 유대인 성도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죽어서 저 하늘나라 가는 거 말고요. 죽어서 하늘나라 heaven 말고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 지상에 세워질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그리스도가 핍박하고 고문하고 그럴 때 숨고 피하고 도망 다니고 조금 옷도 헐벗고 먹을 거 제대로 못 먹지만 어쨌든 살아있는 지금의 육체를 가지고 숨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천년왕국에서 누리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왕국 백성과 왕국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어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좋은 거 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환난기를 무사히 극복하고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하는 걸 봐야만 왕국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죽으면 순교하면 부활한 몸으로 들어가겠죠. 대신에 이 땅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누리지는 않습니다. 천년왕국 안에는 부활한 몸, 변화된 몸으로 들어가는 부류가 있고 살아있는 육신을 입고 그 왕국에 들어가서 나무의 수명과 같이 긴 수명을 누리고 건강과 장수의 복을 누리고 생태계가 변화되어 가지고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얻으면서 땅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상 왕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게 환난기 때 음식 좀 못 먹고 옷 헐벗고 이거 걱정하면 안 됩니다. 생명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관심을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온전히 보호받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데 관심을 가지라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앞으로 환난기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약 교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환난기 겪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있는 존재들이고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공중으로 휴거되어 올라갈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일반적인 원리와 우선순위는 배우지만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계십니다. 26절에서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곡식을 쪼아 먹습니다. 벼이삭도 쪼아 먹습니다. 감나무에 감도 쪼아 먹습니다. 그들이 언제 나무 심었습니까? 벽씨를 뿌렸습니까? 모내기를 했습니까? 잡초를 뽑았습니까? 수확해서 창고에 거두어 들였습니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먹여 살리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시면 떨어져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물들을 아끼십니다. 공중 나는 새를 아끼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새의 생명을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날짐승들보다 새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겁니다.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백성들을 먹이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7절에서는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마음속으로 키가 안 큰다고 걱정한다고 해서요. 갑자기 키가 1규빗, 대략 약 45cm 정도 됩니다. 갑자기 그렇게 키가 자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키 크면요. 염려하십시오. 그럼 키가 쑥쑥 자랄 겁니다. 살 안 빠진다고 염려하면 살 빠진다면요. 염려를 가지고 해결하시면 됩니다. 염려해서 염려가 없어진다면 염려할 것이 없어 좋겠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염려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염려는 할 필요가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에 이어서
28절에서 30절 말씀은 들에 자라고 있는 들풀과 이 식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들의 백합들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주변에 있는 이 산과 들에 있는 이 야생화들, 들의 백합들을 손으로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백합들은 예쁜 옷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실을 자아내거나 배를 짜거나 바느질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가 녹아있는 그 꽃들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에서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린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금색, 은색 실과 아마포와 그리고 물들인 이 천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왕복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자기의 모든 영광으로 차려입은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입혀주시는 들풀만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의 백합만 못하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오늘 피었다가 내일이면 시들어서 아궁이에 던져져서 불쏘시개가 되어버릴 그런 들풀도 아름답게 입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들풀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아름답게 하신 주님께서 어찌 자기 자녀들 그들이 입는 것을 신경 쓰시지 않으시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결국 염려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놀랍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염려거리가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과연 이걸 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려나? 이런 의심을 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 앞에 닥쳐있는 시험과 환난과 걱정, 근심거리가 무거운 짐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짓누르게 됩니다.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않느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닥친 일들, 이 세상의 염려라는 것은 정말 티끌처럼 작게 보일 것이고, 그 염려가 제 아무리 우리를 억누르고 압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에서는 다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25절에 나왔던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32절에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런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방인들은 이런 기도를 합니까?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신들이에요. 이 신도 성질이 하도 괴팍해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진노합니다. 그러면은 이 신들이 그 자기를 믿는 신자들을 돌봐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신의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진노를 멈추게 할까? 돼지 잡아 갖다 바치고 처녀 잡아다 갖다 바치고 알아서 기어야 됩니다. 그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라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구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구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쓸 거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사람은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 한다는 거 창조주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가지고 쫓겨난 이후로
추위와 더위를 피하고 또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옷 입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몸의 70%가 수분입니다. 물을 마셔줘야 한다. 음료수를 마셔야 한다는 거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건 기본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구해야 합니까? 33절에서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첫째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자녀 교육 뭐 이런 것들은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첫째로 기도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꼭 뭐 성경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뭐 전도와 이런 것들만 영적인 기도이고 다른 사람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나 먹고 사는 문제에 기도하면 뭐 육신적인 것을 구한다. 그러니 비난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순서의 문제입니다. 나머지 것들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첫자리에 둘 것인가? 무엇을 첫자리에 둘 것인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만 구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우선적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인정되는 세계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권이 온 세상에 다 통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동시에 하늘의 왕국이 됩니다. 하늘의 통치가 땅에 그대로 임하는 것이 하늘의 왕국이죠.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게 하늘의 왕국인 동시에 하나님의 왕국이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모든 창조 세계가 그분께 복종할 때 그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런 세상이 오기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왕국만 임하면 안 되죠. 자기가 그 왕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가 왕국 왔는데 자기는 왕국 백성 못 됐다.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두 번째는 그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적인 속성으로서 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항상 옳으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우시며,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공정한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전히 의롭습니다. 죄에 대해서 눈 감아준 거 아닙니다. 죄의 삭슬 받아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사람에게 덧입힘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그날을 위해서, 또 내가 그 왕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교제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누리게 되도록 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우리의 관심사요,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과 같은 일상적인 필요입니다. 이런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 나머지 일상적인 필요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마땅히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이나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그렇게 우선순위에 따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전에 개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나 또 개정판에서는 이게 번역이 바뀌었습니다. 개역에서 수정한 개역 개정에서도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장을 직접적으로 바로 옮긴 것입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내가 그때 정답을 1번 말고 4번을 썼더라면, 내가 그때 이 직장에 들어갔더라면, 내가 그때 누구와 결혼했더라면, 암만 생각해도 그거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합니다. 과거의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에 관할 하여 있지 않습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일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잡히지도 않습니다. 내일이 돼봐야 그 내일이 다시 오늘로 바뀝니다. 그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관할 하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을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 게 아니거든요. 내일은 누구 겁니까? 내일은 내일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누가 염려해야 돼요?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해야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날의 악은 그 날에 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날들이 악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날들이 악한 시간들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 오지도 않은 그 내일, 그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 하루 닥친 이 하루의 시간을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그 하루의 한 날을, 시간을 구속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릴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일에 대해서 관심 쏟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이것만 해도 힘들고 벅찹니다. 한날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힘듭니다. 구태여 내일까지 내가 대신해서 내 것도 아닌데 대신 염려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상 내일을 의인화시켜서 염려, 걱정을 할 수 있는 인격체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후반부의 말씀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국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가 가져야 할 올바른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에, 정말로 값어치 있는 것에,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가 있습니까? 하루 생활 가운데 수많은 기도 제목이나 선택과 판단의 문제가 날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우리 앞에 떨어집니다. 그때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무엇을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처리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 거기에 대해 해답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에 의해 우리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먼저 첫째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